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르밧 여인이 받은 축복, 사르밧 여인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또 뜻깊은 것은 어제 우리 이경래 집사님 장례 예식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되어서 이경래 집사님은 천국에서 이미 편안하게 안식하시겠지만 오늘 그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참 행복하시겠다. 그동안 그 평생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대로 오늘 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피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아이들이 음식을 잘 안 먹을 때 엄마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옆에 다른 아이한테 음식을 주죠. 다른 아이가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음식을 잘 안 먹던 아이가 다른 아이 주는 그것 때문에 와서 뭐합니까? 음식을 먹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가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죠. 우리 엄마인데 왜 우리 엄마가 다른 애한테 먹을 것을 주지?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안 먹으면 저 아이한테 이거 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무슨 마음 때문에요? 질투심 때문에 와서 먹게 되죠. 교육적으로 꼭 좋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그 기근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을까?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저 이방 여인이 받는 복을 빼앗겨야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면 똑같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참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장인 기술이나 냉장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당장 기근이 난다고 해도 뭐 당장 못 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참 배고파서 학교에 가서 도시락 먹는 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서 밥을 못 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은
젊은 우리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날만큼은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살찔 거 걱정하면서 먹은 때가 뭐 그리 오래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나라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기게 된 배경에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침에 청소차는 뭐를 걷어서 갑니까? 쓰레기들을 막 걷어가는데 그 차에, 청소차에 막 그게 실려서 가는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굶어 죽은 아이들, 막 시체들이 막 차에 가득가득 매일매일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컴패션이 시작된 이유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외국에 원조가 없었으면 그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요. 약만 조금만 쓰면 살 수 있을 때에도 그 약값이 없어서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던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고요. 먼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50년도 되기 전 이야기.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살던 그 시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그보다 훨씬 전인 기근이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근이 와도 뭐가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어서 그래도 농사도 짓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도 마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더러운 물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수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저쪽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는 우물도 파주고요. 또 그러기가 어려운 곳은 뭐합니까? 그 오물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돌리면요. 그것도 아주 심한 전염병들을 옮기는 그런 균들을 막았어요. 사람이 그 물만 바꿔 먹어도 많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안전해진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요. 뭐 큰 거 줄 거 없대요. 모기장 하나만 보내줘도 온 가족이 그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기장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돈 몇만 원 밖에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숫자가 지구에 7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르반 여인, 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밀어닥친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한가 하니까 오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인인데요. 오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돼서 만난 그 여인,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랬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기근일 때 물은요, 귀한 것입니까? 흔한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기근이 뭐가 기근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 기근인데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자기 지방 사람도 아닌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물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1절에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요, 물 달라 소리에서 이제 뭘 가져오라는 말입니까? 먹을 떡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보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묶음도 아니고요, 둘을 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해먹을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과부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와 아들 하나 있었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가난해도 이 정도 가난하면요, 이건 뭐 이제 한 끼 먹고 이제 더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나. 마지막 어쩌면 모자가 자살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으로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와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넉넉할 때 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그 마지막 이제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한 끼 식사를 먼저 나를 위해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사람한테는 뭐만 남겠습니까? 우리말로 악만 남아 있겠죠. 이제 뭐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게 없고 내가 바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밧,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뭐라고 맹세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이 너무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텐데 왜 내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서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들에게 먹여야지요. 넉넉하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분량 남아있는데 그 아들을 먹여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적어도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죽거나 한 끼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답도 없어요. 그건 뭐 한 끼 먹으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여자가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는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자꾸 내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별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생각에서
뭐 하기가 쉽습니까? 그때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지내보니까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철야하고, 언제 금식하고 하느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왜 복을 받았는가? 어차피 기근이고요.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뭐 한 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죽는데,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려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식이 그 삶을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자식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면요,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되었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왜 그것을 권합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주고 싶겠습니까? 자식한테 뭘 주고 싶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왜 그가 가진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할 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이것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앉아서 막 졸고 있는 모습 보면요,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중합니까?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보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이경래 집사님이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줍니까? 제일 좋은 것 줍니다. 내 목숨을 걸고도 제일 좋은 것을 주지 허접한 거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사르밧 여인이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줄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근 동안에 한 끼 먹을 것,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더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뭐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그 기근이 끝나고 비가 와서 먹고 살 것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이유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 이유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받은 축복,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여인이 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그의 미래, 특히 누구의 미래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줄 것으로요? 자식에게 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 여인처럼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와 가정의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차피 답도 없는 인생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찾게 해주시고 만나고자 하는 자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